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로부터 29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존존으로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보화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께서 주관하옵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종은 우둔하고 밀어나오니 성령께서 주관하옵시고 제한 없이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은 선택이요 결단의 연속이요 끈기입니다.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리는 것은 탁월한 선택입니다. 찬양을 드리면은요 마음이 녹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실컷 부르다 보면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받아 먹을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할례 받는 마음, 할례 받는 귀가 돼서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요 내 창자를 채우기로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달더라 그랬습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찬양 가운데 할례 받는 귀, 할례 받는 마음이 돼서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송이꿀보다 더 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어떤 선택은 쉽기도 하지만 어떤 선택은 무척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을 빼앗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언니 마르다는 부엌을 부지런히 오가면서 음식 만들기에 바쁩니다. 신방을 가보면은 주객이 전도됐다 그러죠. 예배가 우선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게 우선이 돼버려요.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게 아니라 음식부터 내오고 음식 만드는데 바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르다는 이렇게 부지런히 부엌을 드나들며 예수님을 대접할 음식 만들기에 바쁜데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언니 마리아가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은연중에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뭐 했으니?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선택하는데 그 선택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례와 규례와 계명 등을 들으러 가지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 지쳐서 아론을 시켜 그들을 인도할 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모세가 내려와 보고 그들의 죄를 꾸짖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미드라시에 보면은 그 장면에 아론과 훌이 나오는데 훌이 이 뒤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미드라시에 보면 훌은 결사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저지하다가 순교를 당했고 그리고 아론은 모세가 내려올 동안에 금송아지를 더디 제작하면서 모세를 기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는 그 속에서 모세가 외치는데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내 이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와 비슷한 사건이 여호수아에서도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도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세 가지. 몇 가지요? 세 가지. 첫째,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인가? 두 번째, 하나님 편에 선 자가 누군가?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자가 하나님 편에 선 자인가? 오늘 말씀을 찾아보며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가 넘쳐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는 대표적인 자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인생에 얼마나 멋진 기회를 만났습니까?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가르침을 받았던 유다였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쳐다보며 동시에 돈주머니를 꽉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그에게 주어진 선택은 요한복음 12장 6절 중반절에 보면은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뭐하래요? 훔쳐감이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세상에 속한 자요. 그는 도둑이요.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유다와 같이 좋은 기회를 만나고도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좋은 기회를 잡은 자들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그 선택은 자신들이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원교 여러분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아멘. 하나님 편에 서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 부자 관리 관원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는데,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도 부자면서 그는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주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 그 계명을 일일이 말씀하시며 계명을 지키라 그랬을 때 그 부자 관원은 뭐라 그랬냐면 그 계명은 어려서부터 내가 지켰나이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니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뭐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부자 관원은 끝내 근심하며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영생의 길을 포기한 자가 부자 관원입니다. 이 땅의 보아는 보아도 하늘의 보아를 보지 못하는 자는 이 세상 편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한마디로 선택을 잘못한 편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는데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새벽 기도회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가룟 유다는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세상 편에 선 자요.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끝내 근심하며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영생을 포기한 참으로 어리석은 청년이 바로 부자 관원입니다. 세 번째, 구약에 사울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러나 그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인간 편에 서서 실패의 인생길을 걷고 짧은 인생을 마감했는데, 사울왕 그는 자신의 생각과 뜻을 세우는 자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아멜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 아멜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아멜렉 아각 왕을 사로잡아왔고, 그리고 살찐 양과 소를 취하여 끌고 옵니다. 한마디로 재물의 눈이 어두운 겁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나도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뭐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무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으로 사울왕은 불행한 자입니다. 나중에 영적으로 성령의 사람이 성령이 떠나고 성령이 소멸되고 악신이 그를 지배하니까 엔돌 무당을 찾아가고 한마디로 죽을 죄를 짓는 자가 사울왕입니다. 네 번째로 골로새서 4장에 나오는 대마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누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참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사랑받는 의와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고 여러 번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다. 그레스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도망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는 자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인데 골로새서 4장 여기까지만 대마가 기록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받는 의와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는데,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도망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마는 평안할 때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옥에 갇히고 환란이 오자 그는 사도 바울을 헌시짝 버리듯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카로 도망간 자가 대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절대 서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앞서 말한 4명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간음하는 여인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이냐? 물질을 사랑하며 탐욕이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 행동하는 자, 육신의 갈망에 시간과 몸을 바친 자, 사람의 인정이나 위로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자, 시기 질투 비교 열등감이 있는 자, 인간적 영광에 몰두한 자, 자기 기준 및 자기 감정에 만족한 자, 무절제한 생활을 하는 자, 하나님께 인색한 생활을 하는 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천국에 가난한 자, 이 자들이, 이런 자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가룟 유다,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관원, 그리고 사우랑, 그리고 대마가 있습니다. 그 여럿이 있습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의 선자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이 세상 편이었으나 그는 자기 민족을 위해 스스로 고난의 길을 택한 자인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 안락과 보장된 생활이요, 그냥 있었으면 애굽의 왕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안락과 보장된 생활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한 자가 모세인데, 고난이 보일지라도 그것이 내게 보장된 모든 생활을 다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 모세, 두 번째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세상의 삶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지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그랬느냐? 너는 본도, 친치,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상이 창궐한 지역입니다. 아버지 데라는 우상 드라빔을 깎아서 생계를 유지했고, 거기 있으면 도저히 믿음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시한 곳은 고난의 길이요 미지의 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안락한 삶을 떠나 고난의 길, 미지의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편의 선자들인데, 주님이 부르실 때의 모습은 그들 모두에게 삶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열심을 다해 일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많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 다음 23절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분명히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그들에게 안락한 삶을 약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으로 볼 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안락한 삶이 아니요 불안한 삶이요 불안한 삶이요 고난의 삶이요 보이지 않냐고 때로는 잡히지도 아니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계속적인 믿음의 확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축복이 있고 계속 보장된 삶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믿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것. 아멘. 우리가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음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더 나은 본향을 실제 있음을 믿는 것. 아멘.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내가 증거할 수 있는 것. 아멘.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선 자 모세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있고 기라성 같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세 번째 어떤 자가 하나님 편에 선 자인가?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성교 여러분들이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지지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고린도전서 2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자가 하나님 편에 선 자이냐? 첫째 성별 구별하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 죄악된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께 구별되고 성별된 자가 있었는데 다 흥청망청죄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지키고 구별된 자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 사람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랬을 때 죄악된 백성 중에서 그들은 범죄인이라고 구별하기 위한 그 말을 듣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전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깨끗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자가 하나님 편의 선자인데 질그릇도요, 그 질그릇에 금을 담으면 금그릇입니다. 근데 금그릇에다 똥을 담으면 똥바가지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하나님 편의 선자냐? 성별 구별된 자. 두 번째, 세상과 관계된 모든 고통을 끊는 용기 있는 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랬을 때 레이지파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런데 모세는 그들에게 아주 무서운 임무를 부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크게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죽이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임무고 얼마나 고통의 임무입니까? 인간은 홀로 살 수 없습니다. 교제하며 남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세상의 삶 속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의 관계를 끊는 고통을 감수하는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의 삶을 사는 것이요, 세월은 날아갑니다. 금방 갑니다. 저도 엊그저께 군대 제대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70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세월은 눈 깜빡할 사이인데 그 짧은 세월 살면서 여러분 어떻게 세상 유혹에 흔들리고 세상 삶에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생명까지도 표기한 자가 바울이었는데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유대인 6,000명 안에 드는 바리새인이요 지금의 국회의원 공회원이요 그리고 그 당시 최고 석학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있었고 그리고 최고의 명예와 최고의 부를 가진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레이지파와 같이 바울과도 같이 세상과의 모든 것을 끊는 고통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하나님 편에 선 자냐? 첫째, 성별 구별된 자. 두 번째, 세상과 관계된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기간은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심는 기간이에요. 잠깐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주 앞에 섰을 때, 너 누구냐? 모른다고 부인받으면 너 누구냐?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건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주님으로부터 부인받는다고 한다면 그때는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선 자냐? 성별 구별하는 자. 세상과 관계된 모든 고통을 끊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자. 세 번째, 헌신하는 자. 헌신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 충성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헌신하는 자는 내 삶은 더 이상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삶, 주님의 삶만 있음을 고백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 창조의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그런즉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인간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다 짝이 있나니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성령께서 이것을 모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사야서 43장 21절의 짝,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흥청망청 우상을 섬기는 그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므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고,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특별히 에봇이라는 옷을 지어 구별하여 입히셨고, 구별하여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만을 평생토록 섬기도록 구별된 자가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자, 결코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보답을 하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내게로 나오라. 레위 지파와 같이 하나님 편에 서심으로,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만을 위해 헌신하며 죽도록 충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탄식을 하셨습니다. 부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 적고, 그리고 택함 받은 자 중에서도 충성하는 자 적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 빼앗는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자 많다.
우리 성교 여러분들은 천국을 침노하시고 먼저 된 자 먼저 되시고 나중된 자도 먼저 되시고 레이지파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시고 죽도록 충성하셔서 생명의 멸류관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구원함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근심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은께 모든 권속들은 주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한 점 흠없이 점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시고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들을 다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전부 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 되게 하옵시고 먼저 된 자 먼저 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전국에서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다 다스릴 수 있는 12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이종은 항상 우둔하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데 오늘도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